룻기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택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결사적으로 나오는 자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메시아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계보에 5명의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5명의 여인 중에 마리아를 제외한, 예수님을 태어났던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들은 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의 며느리가 된 배경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넷째 아들로서 굉장히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신앙이 침체되어 야곱의 집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첫 번째 아들이 엘이었습니다. 이 엘을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키는데 그 엘과 결혼한 여인이 누구였냐면은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이 못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발행이 됩니까? 형수 취수 제도가 발행이 되어서 고엘 제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동생이 형수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어야만 했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입니다. 오난이 다말의 고엘이 되어서 그와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이 오난은 성관계만 하고 자기 스스로 피임을 함을 통하여서 이 다말이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말은 알고 있었죠. 이 유다의 집에 메시아의 계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자기와 관계한 남자들이 죽게 되고 또 자기와 관계한 남자들이 다 이상하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질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그 족속 가운데 들어오게 되려면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걸 우리 룻기를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다말도 유다 족속 가운데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의 계보에 들어가려면은 일단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계속해서 낳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에게는 이제 막내 아들 하나가 남았죠. 막내 아들 남았는데 유다가 그 막내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겠습니까? 절대 안 주죠. 저 며느리 저거 이상하다. 내 아들을 다 잡아먹는 며느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마지막 남은 이 막내 아들마저 이거 그 여자에게 줘버리면은 우리 집에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유다는 다말에게 아들을 줄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 창녀 복장을 하죠. 창녀 복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가 가는 길에 그 문 앞에 서서 있다가 그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시아버지가 동침을 하게 되었는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느 날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리게 되죠. 시아버지가 노발대발을 하죠. 어디서 저런 여자가 다 있냐라고 하면서 그 며느리를 죽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시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증거 3개를 내밀게 되죠. 그러자 이 시아버지가 꼼짝 못하게 당하게 된 겁니다. 다말의 씨가 결국 자기의 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말은 이스라엘의 아들을 갖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덤벼듭니다. 목숨을 걸고 덤벼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여리고성의 기셉 라합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라합도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상지의 하나님이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여리고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여리고성의 정탐하러 들어온 2명의 정탐꾼을 살려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려 온 이방인들을 절대로 내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어머니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룻은 구약 성경에 등장한 이스라엘의 신앙의 어머니가 되는 세 번째 여인이 됩니다. 네 번째 여인은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입니다. 다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긴 겁니다. 왜 귀하게 여겼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얻기 위한 결국 열정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열정과 이들의 방향성을 너무나 귀하게 본 것이죠. 하나님은 여리고의 기생인 라합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시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조금 주목을 해 보아야 됩니다.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기생 라합의 남편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몬이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정탐꾼 2명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합은 누구의 어머니가 됩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다시 21절을 보십시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는데 살몬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라합 아닙니까? 그렇죠? 라합이니까 여러분 결국 살몬과 라합 사이에 누가 태어났냐면 보아스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족보는 조금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나라의 족보를 보면은 할머니, 아버지, 또 아들, 또 나, 손자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족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중간에 얘가 죄를 많이 졌다고 막 빼버립니다. 할아버지, 나 이렇게 건너뛸 수가 있어. 아버지를 빼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보아스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살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이스라엘 족보의 특징적인 것을 보자면은 그 중간에 누가 끼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손자라고 하는 뜻도 가능하고 아들이라는 뜻도 가능합니다.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살몬이 보아스의 할아버지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살몬이 보아스의 아버지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살몬과 라합 사이에 낳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보아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는 겁니까? 그냥 나온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온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라합이라고 하는 그 모계에서부터 나오는 그 신앙적인 유산을 누가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냐면은 보아스가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위대한 어머니 밑에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축복을 한다 할지라도 룻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룻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룻이 자기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믿음을 따르는 그 믿음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고 또 룻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럽니다. 이에 앞에 그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결과의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는 나이가 많다 그랬습니까? 적다 그랬습니까? 나이가 많은 남자입니다. 룻은요 나이가 적은 여자예요. 잘못하다가는 여러분 보아스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3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임신을 하긴 하되 보아스가 룻이 잘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임신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누구를 낳게 되었다?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과 이 룻기 1장에서 나오는 모든 과정이 무엇을 위한 과정이냐면은 이 13절을 위한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입니까? 왜 이 나오미의 집안이 엘리멜렉의 집안이 그렇게 완전히 망해버리게 됩니까? 이 모압 땅에서 결혼을 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너무나 좋겠는데 아버지 남편도 죽고 자기 두 아들도 다 죽는 그런 아주 비참한 나오미의 그런 삶을 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동안의 그의 나오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이 13절에서 아들 하나 임신했다고 하는 그 임신의 소식을 통하여서 나오미의 마음은 다 풀리게 되는 것이고, 나오미의 신앙을 따라 끝까지 어머니의 신앙을 쫓았던 룻의 마음도 다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내 때가 아니라, 내 시간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 놔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지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필요한 것을 주시긴 주시되 누구의 시간으로 주십니까? 내 계획대로는 절대 안 주십니다. 내 때에는 절대 안 주세요. 누구의 방법과 누구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내 때와 하나님의 때,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차이는 틀림없이 갭이 있어요. 간격이 있어요. 이 간격을 배워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 때가, 그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때가 내 계획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오늘 룻은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계획대로는 전혀 되지 않지만 나오미가 룻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한번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해주실 것이다. 그 때가 바로 오늘 이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주변의 반응을 보면 알게 됩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아이를 낳은 사람은 누굽니까? 룻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축하는 누가 받습니까? 나오미가 받습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14절을 보십시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14절에서 나오는 여인들의 찬송을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찬송입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누구에게 찬송한다고요? 나오미에게 찬송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주게 하셨기 때문에 너가 찬송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찬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1장 20절 보십시오. 1장 20절, 룻기 1장 20절에 보면은 룻이 쫄딱 망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 베들레헴이 시끌벅적했죠. 저 봐라. 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갔던 여자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아들 다 죽고 남편도 죽고 모압 여자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왔다. 저거 어떡하노 이렇게 말들이 많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장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마라는 무슨 뜻입니까?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나오미는 전능자가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나타난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당하는 이런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끝까지 참고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 버티고 인내하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던 거예요. 그러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룻이 아들을 낳자 여인들의 노래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찬송 가운데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아이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유명하게 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그의 이름이 항상 불려진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이 항상 불려진다. 항상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불려지니까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이름이 늘 회자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루시 낳은 아들이 나오미에게 무엇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생명의 회복자와 노년의 봉양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의 회복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목숨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오미 삶의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나오미의 삶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보상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룻이 낳은 이 아들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룻의 아들을 통해서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여러분 생명의 회복자라고 하는 말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너를 사랑하여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생명의 회복자이고 노년까지 너를 봉양하고 너를 지킬 이 아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일곱 아들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 아닙니까? 진짜 숫자적으로 7명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한 아들, 가장 칭찬받는 아들, 그 아들보다 더 좋은 아들이라는 이야기. 얼마나 큰 찬미의 제목이겠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부귀를 누구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느냐? 바로 룻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누가 다 영광을 가져간다? 나오미가 다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오미에게는 원래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되자 아들 노릇 제대로 한번 받아보지 못한 이 기구한 운명의 나오미. 그런데 며느리 룻이 나오미에게 어떤 아들보다 더 귀한 손자를 하나 안겨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손자가 나오미 집안의 보배가 되고 회복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이 낳은 아들은 영적으로 나오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 아까 내가 히브리어로 말씀을 드렸죠. 아들이란 말은 손자라고 하는 말, 자손이라고 하는 말, 아들이라고 하는 말 다 통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비록 룻이 낳은 아들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아들은 나오미의 믿음이 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이어야 됩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 아닙니까? 그럼 법적으로는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아들이 보아스의 아들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엘리멜렉보다는 보아스가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족보에 보아스의 이름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마도 보아스는요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은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벳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을 누구에게 사용하였냐면은 모세에게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 그러니까 이 오벳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귀하게 쓰는 말이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모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이 모세에게 유일하게 사용되었던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을 누가 사용합니까? 오벳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오벳은 나오미의 아들인 동시에 보아스의 아들이 되었고 재산은 누구에게 다 돌아가게 됩니까? 이 오벳에게 다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오벳은 종은 종이 돼 사람의 종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여인들이 나오미의 아들을 찬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십시오. 베레스의 계보가 등장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족보는 베레스부터 출발을 하죠. 베레스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22절에 보니까 다윗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지금 족보가 등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누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족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젊은 자들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베레스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 언급을 하죠. 다윗의 계보라 하지 않고 여러분 다윗의 계보라 하지 않고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보아스의 어머니인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오벳의 어머니인 모압 여인 룻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 들어온 이방 여인 룻은요, 다른 이방 여인인 다말과 그리고 라합과 함께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족보를 이루는 계보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계보가 지향하고 있는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는 그런 계보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를 쭉 한번 보십시오.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결국 룻은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을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지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은 이방 여인 모압 여자를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방 여인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 베레스의 계보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는 그런 계보입니다. 여러분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여러분 유다의 그런 메시아의 계보를 받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그렇게 정통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 그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가게 되었고 룻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압 여인 룻이었는데 그 룻이라고 한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였던 그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아 끝까지 순종했더니 지금 이렇게 다윗을 낳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죄인들과 버림받는 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기적 같은 회복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룻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말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말과 룻에게 그렇게 그런 버림받는 여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어서 그 여인들로 하여금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룻기를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룻기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한 8주 정도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룻기의 설교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개념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고엘은 구약 성경에 여러 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친척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친척이라고 하는 말이 번역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친척이기 때문에 이 고엘을 친척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욥기 19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고엘을 대속자다라고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 값을 지불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권리를 상호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은 친척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되고 어려운 친척의 대속자가 되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친척들 아닙니까? 그 친척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친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 중 한 명인 사람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서 그 어려움 당하는 친척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자를 구원할 자인 구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을,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시 찾아주는 자가 누굽니까? 이 고엘이에요. 잃어버릴 위기에 처있는 기업을 보전해 주는 자가 누굽니까? 고엘입니다. 타인의 종이 된 자를 위하여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구속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고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없어 대가 끊어질 위기에 놓인 가정을 위하여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 그 땅이 영원토록 그 가문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입니다. 그러기에 이 고엘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고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손해봐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헌신이 필요해요. 헌신. 이 자기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의 귀한 이름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인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인자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뜻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헤세드를 통하여서 어려운 자가 힘을 얻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자가 회복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땅을 가질 수 없는 자가 이제 땅을 다시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룻기에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고엘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룻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종의 이름이라는 뜻을 가진 오벳입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고엘이 되어준 보아스로 인하여서 누구의 가문이 형성되냐면은 다윗의 가문이 형성되어지고, 이 고엘을 이어준, 고엘을 통하여서 고엘의 역할을 잘 감당한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가문이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이 고엘의 제도는 너무나 귀한 제도라는 이야기죠. 그 하나 가문에서 진정한 고엘로 오신 누가 태어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아주고 회복하신 기업 물을 자가 누구십니까?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가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을 통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귀한 땅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해주어야 됩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친척인 고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엘이 누구로 나타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 주시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큰 복을 얻게 된 겁니다. 내가 고엘로 인하여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나도 이제는 누군가의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고엘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 교회의 어려운 분들,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 그 어려운 분들에게 내가 과연 무엇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나지혜 자모님 어제 병원에 갔어요. 또 암이 생겼나 봐요. 환장하겠습니다. 지금 또 전체 사진을 또 다시 한번 찍어봐야 된다고 하는데 또 의심되는 게 뭐가 하나 있나 봐요. 그래서 또 입원을 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참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조 목사님이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하나님은 자꾸 이쪽으로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자꾸 저쪽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고엘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 그런 일들이겠죠. 주변의 어려운 분들, 주변에 하나님 나라의 대를 이어받을 사람들, 여러분 그냥 허투루 두지 마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엘이 되어 주셨다고 한다면 나도 누군가의 고엘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허투루 들어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도 고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삶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